안녕하십니까. 김승주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는 초유의 경험을 했고 일상의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만나 교제하며 또 삶을 나누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의 자리가 뜻깊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협회를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과 또 섭리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나누진 않고 제 삶을 정리해서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종갓집 장손의 대대손손 고리친척 모두 불교와 우상숭배와 미신과 무속신앙 속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 두 사람은 둘 다 첫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기도간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한 첫날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신학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이후 학교 옆에 있는 양림교회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교회 나갈 때마다 기도원협회에서 준 성경책을 예배 때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 졸업 후에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항상 호주머니에 기도원협회 미니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제 믿음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병원에 간호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데 제가 교육 간호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전도 후에는 항상 원목실에서 제공하는 기도원협회에서 제공하는 성경책을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장손이셔서 12개의 제사와 명절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어려웠고 또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친정 어머니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회개하시면서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교회에 나가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고 또 4명의 동생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나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댁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는 전라도보다도 우상 섬김이 심한 지역입니다. 시부모님들도 제사와 또 우상 섬김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암 4기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계기를 통해서 시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또 교회에 나가시게 되고 또 세례받고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눠준 한 권의 성경책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25년 후에 가족들과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 없이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35주, 둘째는 32주로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잃을 뻔했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이만 낳으면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두 번이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치유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양림교회 기도실에서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9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후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9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실에서 이렇게 두더지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신학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꿈은 수간호사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2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고 아이를 조산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이제 승진할 차례가 되었는데 신학이라뇨.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철야를 하면서 1년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째 되는 시점에 저에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통해 제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시키셨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직장 생활 속에 그렇게 힘들게 다녔던 직장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간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친정아버지가 인도로 걸어가시다가 큰 트럭에 받치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한 달간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채 중환자실에서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축삭성 미만성 성상이었습니다. 뇌가 완전히 시커멓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부르짖으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세례를 못 받으시고 교회에 등록만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저는 더 이상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의 협박 비슷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남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고 깨워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번개 맞은 것처럼 기적처럼 아버지가 몸을 떨면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지 2달째 되는 날 아버지가 병상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세례를 받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상황들을 다시 돌이키고만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할까봐 억지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들의 참된 의미가 새롭게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인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또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세워졌고 신학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양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던 기독병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개척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기도연합회와 함께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